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나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놀랬겠죠, 갑자기. 그리고 예수님의 환상을 받고 그러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사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어떤 직가라는 거리로, 그러니까 다메섹을 이렇게 쫙 갈라놓는 길이 하나 있는데, 동서로 갈라놓는 길이 있는데 거기가 직가라는 길이에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대로 이렇게 하듯이 그 거리로 나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 중이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 괜찮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도 기도고 때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죠. 고등학교 때 누구의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에 없었고 아마 이제 교사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무릎 꿇고 성전에서 해야 꼭 기도가 아니고 그냥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이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수많은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눈 뜨면서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선한 생각을 하세요. 악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입술로 내뱉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여겨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때 그 기도를 만약에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은 악한 마음을 그걸 기도로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지를. 그러니 두려워하고 떨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고 마음 먹은 것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으시고 악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은 얼른 털어버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게 기도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울은 기도하던 중이라고 이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보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지금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 너가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사울이 이미 환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금식 기도 중에.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도 하고 좀 신비한 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물론 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개꿈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시고 또 꿈꾸고 찝찝해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 그리고 환상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명령하셨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했는지 그곳에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죠. 그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사울을 생각했었죠. 아나니아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아나니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음 주가 내일 되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사울조차 자기 스스로조차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긴 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일이었죠. 사울은 그 계기를 통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대단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이 없어서 저도 때로는 그런 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여주면 내가 확실하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주에게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제가 사역을 이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고3 때, 고2 때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이 우리가 그걸 이제 첫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런 시절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오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또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왔겠죠. 어쨌든 저는 바울의 믿음이 가장 부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걸어왔다. 성경에 안 써 있나? 바울도 때론 삐졌을라나. 어쨌든 성경 안에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타협하지도 않고 주의 길을 그렇게
굳건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사울은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고 정말 환상을 봐야 할 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될 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걸어가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요. 잘 되어지고 분위기 좋아지고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가 배불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좋다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새벽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좋지요. 뭐 걱정 없잖아요. 염려 없고 빚도 없고 뭐 어려움도 없고 성도들이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정적일 때가 되려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열정을 내야 될 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때로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확 말해주고 싶고 근데 또 참고 또 인내해야 하고요.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사라지고 말씀이 아닌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귀 기울여 세밀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를 만나 그렇게 환상 중에 주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